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부도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아침부터 너무 부담스러운 제목은 아닌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목에도 그만한 무게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시간들을 겪으시고 아시겠지만 1997년 12월 달이 한국이 IMF라고 하는 국제 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IMF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면서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관이 IMF의 구제를 받아서 겨우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시간을 겪게 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그 회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이제 돈을 빌려준 겁니다. 부실한 회사에도 돈을 많이 빌려주었는데 회사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갚지 못하게 되면서 회사가 어려움에 겪게 되고 또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은행도 부도가 나고 그 큰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그 회사 밑에 있었던 작은 회사들도 줄줄이 엮여가면서 도산이 되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났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회사의 재정이나 어떤 시스템, 구조 등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잘 되던 회사도 있었는데 잘했던 회사도 있었는데 같이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 쓸려 내려간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거치면서 그 회사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파악하고 그 기반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결국에는 회사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국인의 근성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시간을 3년 반 만에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맞이할 때는 참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치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이 회사가 세워져 있었는데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97년도 이 초반 96년도에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점점 영향을 미쳐서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기반이 약했던 회사들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잡아서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집이 지금 내 신앙의 집이 어디에 지어졌는지는 홍수가 나봐야지 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 홍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집을 어디다 짓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좋고 다 잘 될 때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이 나도 속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이 신앙이 뿌리가 어디 세워져 있었는지 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나도 속고 있는데, 그때 홍수가 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신앙의 뿌리가 여기 세워져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견고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비바람이 분다면, 이 큰 바람이 분다면 흔들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다가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도 뭐 별게 없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하나님한테 내가 드린 돈이 얼만데, 드린 시간이 얼만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나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쌓여진 집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무너짐이 심하고 피해는 심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듣고, 두 번째는 행하고. 무엇을 듣고 행해야 되는가? 앞에 이 말을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이겠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서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간단하게 살펴보면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새벽마다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읽으시면서 또 묵상을 하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받고 이해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도 이제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지 않은 자는 집을 짓지도 않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들었다 해도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위 위에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와 감동으로만 끝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머리로 믿는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머리만 커지게 되죠. 몸은 잘하지 않는데 머리만 커지면은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신앙의 장애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의 장애가 오게 되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는 모래 위에 세워진 그 집에 벽돌을 하나 더 올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왜 굳이 이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특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더 잘하고 싶은데 축구를 배우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래서 상황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배울 수는 없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축구를 배우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유명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슛을 어떻게 하는지 슬로우 모션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의 각도로 다 보면서 이렇게 해야 공을 잘 차는 거구나를 영상을 통해서 몇 개월 동안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축구 공부를 영상을 통해서 하고 난 후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운동을 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축구 시합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던 동작이 갑자기 막 되어지겠습니까? 손흥민 영상을 아무리 많이 봐도 손흥민처럼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악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악기를 잘하고 싶다고 해도 영상을 통해 열심히 본다 해도 그것을 공부한다고 어느 날 악기가 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 동작을 배우더라도 한 파트를 배우더라도 내가 가서 연습을 하고 나서 반복을 해야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를 듣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 봐야지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매일 반복을 하기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훈련을 시키는 입장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도 그걸 시키면서 이걸 또 해야 되나라는 이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행동하는 병사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왜 반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실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9년 10월에 전역을 했는데 2010년 11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한에서 그 연평도에다가 이제 폭격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해병대에서 그 폭격을 받고 대응으로 이제 사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포병이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포를 쐈을 때 몇 분 안에 다시 대응 사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뉴스를 보니까 몇 분 안에 대응 사격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이제 처남이 그 당시에 군목으로 그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멘탈이 정신이 나간 상황에서 그 동작을 그 동작을 해서 대응으로 사격을 했다는 것은 뭔가를 이해를 하고 생각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행동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는 이유, 군인들이 반복을 해서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필요한 전쟁 때 몸에 배인 것만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한다는 것이죠. 아는 건데 반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는 것,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견고해지고 몸에 배이려고 한다면 그것을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렇게 쌓아지게 될 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견고함이 필요한 것은 잘 나갈 때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왔을 때 그런 견고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집을 바위 위에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래 위에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그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래 위에 있는 집을 허무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참으로 감사한 일이겠죠. 어저께 그 삼성의 그 회장이셨던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삼성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 취임을 하셨을 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불량 안 된다, 불량 안 된다를 엄청 강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많이 만들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들이 그 회사 안에 있었는데, 문제는 많이 만들기는 했는데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3만 명이 만들고 6천 명이 고치러 다니는 회사다 이러면서 그 회사를 비판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불량 없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한 5년 정도를 해도 이게 이제 개선이 되지 않자 결의대회를 했답니다. 아주 충격요법을 쓰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불량으로 수거되고 판매되지 않았던 뭐 전화기며 무선 전화기, 뭐 팩시밀리 하는, 그러니까 200억 원어치, 90년대에 200억 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죠. 200억 원어치를, 그러니까 15만 대의 물건을 쌓아놓고 확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량한데 이러면서 불을 지른 것이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품질이 개선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충격을 통해서 그 밑바닥까지 있었던 그 모래 위에 세워졌던 그런 개념들과 생각들이 한 번에 갈아엎어지게 되고 다시 오늘날의 삼성의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땅에 세워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다시 허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쌓아진들 결국에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고난을 피해가게 하는 어떤 요술램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확인했다면 하나님 이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바위 위에 견고한 믿음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